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새벽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반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28장 1절과 2절에서 그 28장 1절과 2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28장 1절과 2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을 모집하는데 그 가운데 왕이었던 이제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가 자기 나라 가드의 이제 망명한 그 다윗을 데리고 같이 전장에 출전하려는 이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편에서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자칫하면 지금 누구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일까? 다윗이 왜 그곳에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에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 여러분 기억하시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울의 그 집요한 추격,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잖아요. 근데 그 쫓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겠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도 쫓으니까 자기가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 얘기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을 읽으시다가 이런 광야 이름 들어보셨어요? 십광야. 사무엘상 23장 15절에 나오고요. 마온광야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무엘상 23장 25절에 나오고 엔게디 광야. 24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언급되고 있는 광야의 이름들인데요. 이 광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울이 쫓는 것을 피해서 다윗이 피했던 광야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윗이 거쳐갔던 광야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쫓겨다니면서 광야는 다 다녀본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생활에 얼마나 큰 노하우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광야로도 모자라서 적국에서, 그렇죠? 블레셋이라는 그 적국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살기 위해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장면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안 나가자니 자신을 자신의 사람으로 온전히 믿고 있는 아기스 왕이 오늘 등장하잖아요. 다윗을 완전히 믿고 있거든요. 속고 있으면서도 완전히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아기스에게 자신의 본심이 들킬 것이 분명하고, 근데 전쟁에 나가자니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신이, 그렇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죽이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사면초가라는 말이 참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한 주석가가 이 구절에 대해서 특별히 그 뒤에서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한 걸 봤어요.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함께 출전하기는 했으나
뒤에 있고자 하는 그의 심정이 잘 드러난 구절이다. 그 뒤에서 이 표현은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실제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동족과의 전쟁에 임해야 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된다. 이처럼 다윗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서 스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에 있어 보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혹자는 이것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애초에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래? 다윗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애당초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으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일은 겪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는 처하지 않겠냐고 물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제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솔직히 저는 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고통을, 남이 당하는 그 고난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진정성을 너무도 무시하는 말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내려간 것이 잘했다, 옳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윗이 광야 속에서도 그랬고 또 오늘 이 블레셋 땅에서도 그렇고 그는 오늘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는 거겠죠.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결론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어떻게 됐어요? 나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죽이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또한 아기스 왕의 신뢰도 지금 이거 누가 가지 말라고 얘기를 직접 해주고 있어요? 아기스 왕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신뢰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 상황인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면 사실은 은근히 바라던 대로 그 현실이, 그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에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의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반대하고 있죠?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코 다윗이 의도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 방백들이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 미생에서 보면 그 우리가 사는 인생을 바둑판에 비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 장면들이 기억에 나던데요. 한 집이라도, 바둑을 둘 때 집을 뺏는 거잖아요. 한 집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수를 놓고 돌을 놓듯이 우리의 인생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집을 더 늘리고 자기 이익대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계획하고 통박 굴리고 행동한다, 이런 내용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지자면 이 블레셋 방백들이야말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100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일이라면 다 알고 세상이 다 알듯이 다윗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누구의 편이에요? 이스라엘의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도 다윗의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그들의 입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전쟁에 출전시키려던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름 자기의 이익을 따지면서 그렇게 통밥을 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28장 아까 1절과 2절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완전히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힘과 세력을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는 세상의 축소판. 바둑에 빗대어 본다면 아기스가 한 발 물러난 듯 보여요. 아기스는 다윗을 출전시키고 싶었잖아요. 이번에는 블레셋 방백들의 뜻대로 된 것 같아요. 그들이 한 수 더 전진한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스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데려갔든지 간에 아니면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살기 위해서 자기들 좋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서고 있는지 간에 어떤 뜻이 이루어졌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참 모습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주석가의 말인데요.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는 광경을 이 본문에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요?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본문 가운데 면면에 흐르고 있대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준다? 분명히 보여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름 부어 세워 놓으신 그 왕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처음에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이 왜 싸우지 않고 되돌아가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왜냐고요? 사울을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손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자신의 백성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사울을 그가 죽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편을 들었던 자들이 다윗을 임금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왕되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인도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이 보이더라고요. 다윗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삶 속에서 그의 구원하심을 다윗을 향한 그분의 뜻을 완벽하게 이뤄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손 하나 잘못 깐딱거리면요. 블레셋, 우리의 적국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형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 뜻대로 내 뜻대로 된 것 같고 블레셋 방백들의 뜻대로 된 것 같아 보였지만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결국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이 만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된 것 같은 순간도 있어 보이고 어쩌면 내 뜻이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거 없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 뜻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 가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서 혹시 기억하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분명히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남겼더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어요. 근데 다윗이 조금 달라 보이더라고요. 비록 블레셋 땅까지 지금 떠밀려 온 상황으로 보이지만 광야 결국은 지금 블레셋 적국까지 와 있는 상황이지만 모양새가 참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참 놀라웠어요.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공격했대요.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남겨두었던 사울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된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해요?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일을 다윗이 그 와중에서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잖아요. 비록 블레셋의 망명한 처지이지만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블레셋으로 내려가도 처음에는 약간 깔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서운한 일 많이 서운하세요?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많이 힘드십니까?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를 지났는데 여전히 광야인 것 같고 아직도 광야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술 더 떠서 블레셋 같은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서 사면 초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운한 일에 매달려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광야로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블레셋 상황으로 떠밀려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기 때문이겠죠.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까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실 줄 온전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는 그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